하나님 말씀 에스겔 46장입니다. 에스겔 46장 16절로 2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두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자, 서로 인사드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신앙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내가 예배 드리는가. 오늘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잘 한번 보세요. 내 생각, 내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주님 앞에 존귀한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할 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그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왕의 기업 또 성전의 부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왕과 백성의 기업은 정해져 있고 또 부엌에서 재물을 삼고 구우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왕은 안식일과 초하루에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4절,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왕이 안식일, 초하루에 또 정한 절기에 번제도 드리고 감사제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번제이고, 감사제는 주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거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제입니다. 자, 예배를 하죠.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만 내 생각을 다 두는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다른 것 두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할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까, 이 마음 가지고 예배해야 되지. 지금 마음속에 이 생각 저 생각 있으면 다 잘라내버려야 돼요.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모든 백성은 정한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9절, 모든 정한 절기에. 자,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다 성전으로 모이죠. 마태복음에만 봐도 예수님도 갈릴리에 살다가 3박 4일을 와야 돼요. 3박 4일을.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3일 길을 와야 돼요. 자면서 먹으면서 걸으면서 계속해서 와야 3일 걸린단 말이에요. 그 길을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절기에 나오지 못하면 은혜에 참석하지를 못하잖아요. 예배에 나와야 은혜를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 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 절기는 특별한 감사예요. 안식일 외에 특별한 절기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 다음 주가 되면은 맥추절이죠, 그죠? 맥추절은 뭡니까? 반년 동안에 복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마지막에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죠, 그죠? 한 해 전체 추수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영적 의미는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절기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왕과 백성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13절, 아침마다 1년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를 성경에서 상번제 그렇게 말해요. 매일 아침마다, 이거는 하루도 그러지 않아요. 매일 아침마다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는 백성과 또 왕의 의무라는 거죠. 누구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녁에 잘 때도 하루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며 자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과 백성에게 각자 기업을 배정해 주십니다. 또 제사장 레위인에게는 부엌에서 제물을 드리고 또 삶고 구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해 주신 기업과 부엌의 일, 이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첫째로 하나님은 왕과 백성의 기업을 각각 정해 주십니다. 에스겔 4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자, 왕의 기업은 신성 불가침 지역입니다. 왕의 기업은 신성 불가침 지역. 17절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45장에서 제사장, 레위인, 백성, 왕의 기업을 다 나눠주세요. 또 이 왕의 기업은 제사장, 레위인, 백성의 좌우편에 있게 해주십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정해주시죠. 그래서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기업은 이것이다 라고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할 뿐이에요. 신성불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크고 넓은 기업을 주십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야, 이 말씀 대단하죠, 그죠? 이방 나라를 내 소유로 주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야말로 왕의 권세이죠. 왕의 기업은 백성 좌우편에 있기 때문에 매우 크고 넓습니다. 자, 왕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는 신분이죠, 그죠? 신분이죠. 높은 신앙, 지위가 높은 신앙, 하나님 앞에 높은 지위의 신앙을 말씀하는 게 왕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은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주신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내 마음속이 지금 어때요?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 많이 심어야지. 요즘 별로 심지 못하는구나. 내가 제대로 심자. 열심히 심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반감이 생깁니까?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구별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잘 못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야 되지.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감이 생겨요. 철저하게 깨트리고 회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때 구원을 주세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해주세요. 그런데 축복과 상급은 믿음으로 행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둔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사장이면은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제일 괜찮은 기업이 어디예요? 삼성. 그럼 여러분이 다 삼성의 사장이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 일꾼 뽑을 때 게으른 사람을 뽑겠어요? 성실한 사람을 뽑겠어요? 당연한 거죠. 내가 생각해도 사람이 생각할 때도 성실하고 충실한 일꾼, 그런 사람 일꾼 삼지 게으르고 농땡이 치고 일하는 사람 뽑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성실하냐 게으름 피우냐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심은 대로 내가 주마 말씀했는 것.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성실하게 신앙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면 안 됩니다. 에스겔 45장 8절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 왕들 얼마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재산을 끌어모으고 백성을 기업을 빼앗고 착취하고 자기만 배불리 권력을 남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너에게 준 그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 백성을 착취하지 말아라. 모든 기업과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뺏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시간이 되면은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직분들을 주세요. 그 직분은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믿음으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기억해서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유업을 균등하게 주십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신다고 했죠. 내가 일한 만큼 그리고 내가 감당할 만큼 천국의 유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각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그가 한 대로 균등하게 다 기업을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불공평해요. 세상에서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고 수고한 만큼 칭찬을 받고 하지 못합니다. 뼈가 빠지게 해도 수입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땀 흘리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빈손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균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했어요. 침노한다는 말이 뭡니까? 열심낸다, 사모한다, 수고한다, 힘쓴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힘쓰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해요. 얼마나 공평하신 겁니까?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또 왕의 기업은 자녀에게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16절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왕의 기업은 45장 7, 8절에 정한 지역만 기업이라고 하세요. 왕이라고 다른 기업 막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기업은 자녀에게 선물로 줄 수 있어요. 또 왕은 자녀에게 그 물려준 기업이 영구하게 자손들에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선물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늘의 기업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기업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축복을 자녀에게 넘겨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야, 기가 막히죠. 천국의 상급 각자가 행한 대로 받지만은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신 신앙의 축복을 자녀들에게도 상속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 믿으니까 내 자녀들에게도 잘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들을 주시겠다고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혹시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지금까지 안 믿다가 지금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게 복을 주실 줄로 믿고 또 내 자녀에게도 이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힘쓰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봉사도 감당하십시오. 헌신도 하십시오. 그 축복을 내게도 주시고 자녀에게도 상속해 주신다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자녀에게도 상속하는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기업은 타인에게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17절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자, 타인에게 왕은 이 사람이 잘하니까 나의 기업을 띄어서 선물로도 주어요. 충성된 신하를 보고 야, 너 그렇게 충성했냐? 자기 기업을 띄어서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이 다시 왕에게로 돌아왔네요. 선물로 주었다가 50년 동안 주었다가 희년이 되면 다시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각자 기업이 있지만은 충성하면, 헌신하면은 덤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면서 돌밭에, 또 떨긴 가시밭에, 또 길가에,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말했죠. 그 말씀이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30배, 60배, 100배를 더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덤으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성한 자에게 덤으로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달란트 비유죠, 그죠? 달란트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칭찬을 3번이나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었다. 그리고 복을 주시며 네가 적은 것 주었는데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주마. 오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놀라운 영적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부엌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부엌은 성전 바깥 북쪽에 있습니다. 19절, 북쪽을 향한 제사장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에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 그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가장 거룩한 곳이 성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전 바깥에 부엌이 있어요. 부엌.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진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귀한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점점 커지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을 거룩하게 성별됩니다. 레위기 20장 24절,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도들은 믿음으로 드린 모든 시간, 나의 생활, 나의 물질, 나의 전부 하나님께 성별되었습니다. 자, 부엌도 성별하십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다 거룩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도 거룩하게 예배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과 회사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일하죠, 그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성별되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성별된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모든 날들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세상의 직장과 사업에 나가서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엌에서 속건제 제물을 준비합니다. 20절,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자, 성경에서 제사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런데 여기는 속건제가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수평적 이웃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속건제는 이웃 관계를 말해요. 세상의 관계. 하나님 앞에 시상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남을 바라볼 때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것처럼 남에게 하라는 거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거 빨리 회개해야 돼요.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자, 예수 믿는 사람끼리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니까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 안 좋은 관계가 되죠. 그때는 나를 쳐서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을 낮아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깨트리고 낮아져서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것이 속건제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수평전 이웃관계를 바르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이웃과의 화목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들 예배하러 왔지. 그런데 인간관계가 발라야 돼. 만약에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말, 또 잘못된 것 있으면 먼저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 것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수평적 인간관계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뭘 보실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속에 네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보신대요. 우리가 완전한 사랑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속상한 사람도 있고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또 깎아내고 잘라내고, 주여 내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목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엌에서 속죄제 제물을 준비합니다. 20절,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자, 속죄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 그러므로 죄사함 받음을 예표하는 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라틴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라틴어인데 코람데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때는 너무 늦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내 속에 죄가 있습니까? 더러움이 있습니까? 버릴 것이 있습니까?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칭찬, 축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최고의 목적은 속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자녀 삼기로 성경에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죄가 없어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난 죄가 없는데요.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 사기를 쳤어, 거짓말을 했어, 나쁜 짓을, 특별히 남의 집 담타 넘어간 적도 없고 뭐 빼앗은 것도 없고 강도짓도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속으로 탐욕하고 정욕하고 음욕하고 한 그 모든 것이 죄다 말씀했단 말이죠.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거기에는 할 말이 없죠. 우리는 밤낮으로 정욕, 탐욕, 마음속에 얼마나 들락날락 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네 눈이 범죄하면,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지야 되지 않냐?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나에게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것처럼 타인도 용서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말씀대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엌에서 희생제물을 삶았습니다. 20절,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희생제물을 삶는 것은 제사장 양식을 삶기 위함입니다. 불태워 드린 제물 외에 삶은 제물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부엌에서 삶은 고기를 먹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희생제물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말씀이에요. 희생제물을 먹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먹어야 돼. 우리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내 속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먹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말씀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삶은 고기는 말씀이죠. 성도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아나요. 말씀이 충만해야 세상을 이기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기갈이 들었습니까? 왜 내 마음속이 답답합니까? 왜 내 마음속이 허무합니까?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아 그랬어요. 내 속에 성령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말씀을 펴서 읽어서 채우면은 그 말씀이 내 삶을 살아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엌에서 소제를 구웠습니다. 20절,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이니,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 제물이에요. 곡식은 구워서 가루를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부엌에서 곡식을 구워서 제물을 드립니다. 이 부엌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먹이세요. 부엌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부지런히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들어야 돼요?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주여,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먹을 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아멘 크게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게 먹는, 영으로 먹는, 아멘 할 때 먹는 거예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와. 말씀이 있어도 음식도 내가 손으로 떠서 먹어야 되죠. 음식 가만 놔두면 배부르죠. 물론 봐도 배부르긴 해요, 그죠? 예, 보기만 해도 배부르긴 해요. 없어서 그냥 배고픈데 음식을 보기만 해도 배부르지만 먹어야 진짜 배가 부르는 거죠. 말씀을 아멘하고 아멘 할 때 그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곡식을 굽는 것은 변화된 신앙이에요. 지난 주간에 전 구워 잡수신 분 손 들어봐요. 나 지난 주간에 전 구워 먹었는데 무슨 전 구워 잡수셨어요? 저는 부추전을 참 좋아해요. 배추전을 참 좋아해요. 경상도는 배추전을, 여러분 서울로 와서 배추전을 구워주니까 젓가락으로 이렇게 막 뒤집더라고. 막 이게 뭐야? 근데 배추전이 참 맛있거든요. 그 전을 구울 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에다 물을 막 퍼가지고 거기다 야채 막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대로 부어 마시죠. 안 그럽니까? 어떻게 해요? 프라이팬에 불 달고서 놔서 익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얗던 밀가루가 어떻게 돼요? 변하죠.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냥은 먹을 수가 없어. 변해야 돼. 옛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 안 믿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새 사람이 되어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야, 내 인생에서 내 삶이,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쓰실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할 때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왕의 기업, 부엌을 보여주십니다. 왕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다. 자, 부엌에서는 고기 삶고 곡식을 굽듯이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충성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전과 기업과 부엌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장차 한 날에 기업이 있다, 충성하라 말씀하시고, 부엌이 있다, 변해야 된다, 새 사람이 된다 말씀해 주신 것 잘 기억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